옆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세례식을 하면서 물을 한번 제일 많이 묻혀보자. 비가 왔을 거예요. 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성부와 성령과 성자 순서를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금 떠올렸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쇠퇴하는 시대 타오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신 적이 많을 것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서 떨어진 자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가족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영화의 날씨 속에서도 지하 대피소에서 웅크린 채 불안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가슴 아파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접하는 먼 나라 이야기지만 그들의 절규는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저런 일들이 그곳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폭력과 불의 앞에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박해와 내부 갈등이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직면했습니다. 마치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에 바로 세상의 변화와 박해의 파도 앞에 우뚝 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무너지는 삶의 터전 위에서 어떻게 믿음이 타오를 수 있겠는가? 절망이 지배하고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타오르는 믿음으로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을 향해 가슴에 품고 달려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다시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잠깐 돌아보면요, 시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대처하고 AI가 대처할 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기존에 해오던 일들을 잃게 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모든 정체성까지 위협받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서로 갈등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집어삼키는 듯한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의를 위한 외침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담대한 외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거짓 증인들을 함께 끌고 와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많은 거짓 무리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스데반 집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읊으며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말 잘못하면 지금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순종의 끝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앉아있을 때 혼자 용감하게 일어나서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용기, 그런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역사를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을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눈총이 있든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고전소설 중에 소포클레스의 비극 중에 안틱 비극이 있습니다. 안티고네인데 안티고네. 이 소설의 주인공 안티고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조국 테베의 왕 크레온의 불합리한 명령이 때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반역자로 죽은 자기의 오빠의 시체를 매장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반역자로 지켜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는 지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왕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 싸웁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었지만. 안티고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불순종하며 신의 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불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일 걸 아실 겁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도만 하면 계속 우는 분이 있어요. 동기 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예레미야야, 또 울어, 또 울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 대국이 쳐들어올 것이고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듣는데 세상 그 누가 좋아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역시 예레미야처럼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니 싫은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정의를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이 날라와서요, 얼굴에 부딪히기도 하고 가슴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리에 맞기도 합니다. 살이 뜯겨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십시오. 천사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지. 피곤하고 계시죠? 예, 하여튼 주말 지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꿈나라에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오셨으니 더불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외면적인 위협과 무관하게 지극히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밖에는요, 9월 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태풍이 불어올 것 아닙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막 집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전신주가 쓰러질 때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날아갈까 두려워하지만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기는요, 어떻게 합니까? 새근새근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 생명이나 자신의 안위를 초월하여 더 큰 가치에 몰입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스데반은 정의를 외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면요, 화가 날 일이 많아요. 화가 날 일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화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용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의 날카로운 지적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마음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외쳤느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성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돌과 분노만 보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인자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제 내 생명이 끊어진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용서하면 많은 이들이 떠오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의 용서의 기도는 그를 돌로 치는 군중 속에서 있던 그 무리들 중에 서 있던 사울, 훗날 바울이 되었죠. 사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낸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꽃이 된 남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누구? 지난주 꽃이 된 남자. 설교 제목을 기억한 분이 한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넘어갑니다. 고전소설 세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프로스페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동생의 배신, 세상에 누가 배신했다고요? 동생이 배신한 거예요. 프로스페루스를. 동생이 배신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무인도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인도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는 마법의 힘으로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다 무인도로 불러내서 한 번에 일격에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복수 대신에 복수를 이를 갈았지만 잡히기만 해봐라. 무인들의 그 배신자들이 다 끌려왔을 때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하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노라. 그의 대사는 인간적인 복수심을 초월한 위대한 용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왜?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스데반 역시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용서하며 복수심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스데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용서의 기도는 사울을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용서를 완벽하게 본받았습니다. 자신을 해하는 원수들을 향해,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를 주 안에서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를 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는 바로 그런 용서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잊고 살아야지,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상대방에게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외침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불의 앞에서도 꿋꿋하게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끝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토평하시 나들목 들여다보면 교회가 눈에 띄죠. 교회 지붕 테두리를요, 왕관 모양으로 해놨어요. 멋지게 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교회예요? 미랄교회. 이름 참 좋은 교회예요. 성덕교회도 이름이 좋고요. 미랄교회도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순교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용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옆에 디아스포라 교회도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교회. 우리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는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곳곳에, 바로 이곳에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단초가 되었습니다. 저도 영화로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다가 말다 했어요.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죠. 나중에 영화로다가 바뀌었는데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저는 어릴 때 뭐 잘 막아냈나? 왜 이상이 없지? 왜 제목이 이럴까? 생각했는데요. 그 전쟁의 무의미함과 함께 젊은이들의 희생이 그려집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인공은 파울이라는 청년입니다. 파울.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어가면서도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뛰어놀던 것이 생각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의 죽음은 한 명의 무의미한 희생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세계사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인류의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복음의 전파라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밀알 신앙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됐는데, 조금 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여행을 다녔어야 되는데 그만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심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앉든지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저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가게 되었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됐다. 나로 인해서 아무개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고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희생적 삶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가시고기 같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유익할까를 버리고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각 나라 민족의 어머니들은 다 대단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잘 크라고, 자신은 잘 드시지 못하면서 잘 먹여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도록 자신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바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적 완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그 본을 보여준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표어는 한강 건너에 명성교회 표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믿음의 신앙의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자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AI 혁명, 불안정한 경제, 인간관계의 단절, 우리는 스데반이 겪었던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든 위기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외쳤고 원수들을 용서했으며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삶 첫 번째 뭡니까? 정의를 외치고 용서를 베풀고 끝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바로 주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진실을,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몇 장이죠?
네? 네.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